안녕하십니까. 이것이 신앙 고백이다. 의 시리즈 7권 중 두 번째 책 돌트레이더 법규 1장 7항 세 번째 시간입니다. 1장의 주제가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이고 7항의 주제가 소제목이죠. 무조건의 선택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책 140페이지. 오늘 140페이지 본문을 읽고요. 그 다음에 오늘은 149페이지부터 우리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책을 펴서 저와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40페이지로 갑니다. 140페이지입니다. 여러분, 선택, 개혁신앙에 빼놓을 수 없는, 물론 이제 6항부터 시작을 했죠. 영원한 결정이라는 그 6항부터 우리가 시작된 주제입니다만은 우리가 잊지 않고 이 영원성, 하나님의 영원성에 대해서 잊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그 다음에 시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늘 마음에 두면서 공부해야 된다고 봅니다. 자, 그럼 본문을 읽어봅니다. 선택은 하나님의 불변한 목적, 나중에 이제 기쁨, 이렇게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하나 빠져 있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아시겠죠? 합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세상의 기반을 세우기 전 그분은 순전한 은혜로 자기의 의지에 있는 주권적 선한 기쁨, 이것은 다른 말로는 뜻이라고 바꿀 수가 있습니다. 청렴한 원시적 상태에서 이것은 창조시라고 말하고요. 또는 타락 전이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그들 자신의 잘못이다. 죄와 파멸로 타락했었던 모든 인류로부터 일부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인격이라고 하는 단어,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 그냥 some of humankind 이렇게 해서가 쓰지 않고 바로 some persons 이렇게 쓰고 있다는 것을 참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도 이것을 아주 중요하게 봤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하기로 선택하였다. 하나님은 그분을 선택한 자들의 중보며 머리며 구원의 기반에 되도록 영원에서 임명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동그라미 2번으로 가서 갑니다. 예, 141페이지네요. 여기 페이지를 또 보니까 141페이지로 되어 있네요. 선택된 자는 선천적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본성적이지 않다. 본성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창조시를 말하잖아요. 그래서 창조시에 다른 자보다 더 나아서 저 자격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다. 선택된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 일반적 비참과 관련되어 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 의해, 앞에서는 방금 그리스도의 안에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스도에 의해라는 말은 이제 그리스도를 중보자로 삼으셔서 이제 그리스도로 인한 구속 사역이 진행될 것을 영원에서 정했다. 그냥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 말씀 안에서 이렇게 하지 않고 그리스도라는 이 말 자체는 매우 중요하게 우리에게 다루어집니다. 구원받을 자, 이거는 선택된 자를 이제 말하는 거죠.
어떤 분들이 그러는 것 같아요. 아니, 그, 영어에 보면은 선택된 자는 일렉인데, 왜, 교수님은, 이 선택된, 이렇게 표현을 하느냐, 또는, 선택자, 이렇게 표현해도 되고, 또는 택자,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왜 수동태로 이렇게 쓰느냐, 예, 어떤 때는 제가 선택한 자라는 단어로 쓰기도 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저는 선택된 자다. 이렇게 제가 이렇게 쓰는 이유는, 이제 의도적이도 있는 거죠. 뭐 문법상으로 또 틀렸고 이제 그런 것인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를 보았을 때 우리가 하나님은 선택을 했고 우리는 선택된 것이다. 라고 하는 좀 피조물이라고 할까요? 인간을 창조자 하나님 앞에 좀 겸손하게 만든 하나의 단어지, 이건 뭐 문법적으로 맞고 이런 것은 사실상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점은 맞으시는 것 같아요. 효과적으로 부르시고 그 이끌기로 작정하셨고 참된 믿음 그리고 칭의와 거룩함을 그들에게 베풀기로 작정하셨다. 구원의 서정이죠.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3장과 우리가 오늘 지금 다루는 1장 7항, 1장 6항도 좋습니다. 1장 6항과 7항 이 다 같은 내용들인데 여기에서 6항에서 구원의 서정을 다루고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동그라미 3에서 구원의 서정, 서정이라는 말 아주 좋은 단어로 잘 선배님들이 사용하신 것 같아요. order, 이제 구원의, 이게 논리적 서정입니다. 자, 마침내 그분의 아들과 교제 가운데 능력으로 그들을 보존하여 마침내 그분의 자비함을 명시하기 위하여 또 그분의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왔습니다.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양하기 위해 그들을 영화롭게 하였다. 이것에 대하여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그 창세 전에 이런 단어가 나왔지. 바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선천적이지 라고 하는 말과 우리가 대조를 이루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가 사랑으로 드러났다는 말입니다.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기쁘신 뜻, 앞에서는 선한 기쁨이라고 이제 동그라미 1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의지에 있는 선한 기쁨에 따라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또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아주 중요하게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본문인데요. 우리가 149페이지로 여러분 가서 오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세 번째 강해를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가지고 있는 책 149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영원에서 순전한 은혜로 다루어진다. 순전한 은혜로 다루어진다. 자, 은혜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리기를 무상의 은혜, 수동적 은혜, 순전한 은혜, 이런 다양한 단어의 그 면이 있다, 측면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순전한 은혜, 한편으로 말한다면은 거룩하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요. 순전하다는 거죠.
편견을 갖고 이런 것은 아니다. 인간의 어떤 조건에 근거하지 않고 그것을 지금 아르미니스 파들은 예지라고 그러잖아요. 믿을 것. 그렇게 되면은 순전한 은혜가 아니죠. 그죠? 거기서 잘못된 겁니다. 무조건 은혜라고 고백하고 영혼에서 이루어졌으므로 이 은혜를 무상의 은혜라고, 무상이라는 게 이제 free grace다 이렇게 봅니다. 우리에게 베푼 은혜가 무상일 뿐, 그리스도는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렸기에 값으로 매길 수 없는 대가를 지급하셨다. 영원하기에 무상하다. 무상이다. 이렇게 봅니다. 무상하다가 아니고 무상이다. 이런 의미로 우리는 그분을 구속자라고 부른다. 여러분,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이 개념을 아시잖아요. 우리가 여기에 주인공인 그 룻이 있잖아요. 룻과 그 다음에 보아스. 이 관계를 보시면은 이전에 이제 룻이 과부였고 먼저 얘보다 더 가까운 그 기업 물을 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보아스가 이제 성문 어귀에서 이제 판결을 내리는 어른들 앞에서 이야기하잖아요. 이 룻이 이렇게 이제 돌아왔는데, 미망인으로 돌아왔는데 그와 그의 밭을 사야 되고 또한 그의 기업을 받아야 되겠다 하니까 그 좋지라고 한 것 같아요. 그러나 그의 룻의 그 자녀는 그 말년인가요? 말년의 자녀의 이름으로 다 입적돼야 된다. 그럼 가깝게 있는 기업 물을 자가 그러면 안 하지. 그래서 그 다음에 가까운 친지인 보아스가 이제 내가 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결국은 롯의 이름의 말론이나 이런 기련의 이런 이름을 따르는 게 아니고 그런 거 보아스에서 이름이 가요. 상당히 흥미있는 것이에요. 보아스는 자기를 포기하고 이제 룻의 전 남편의 모든 것으로 다 가게끔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성경의 족보는 보아스에게서부터 흘러나오잖아요. 상당히 흥미있는 것이다 라고 봅니다. 그래서 기업 물을 자, 구속자 이런 무상의 은혜를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그 하나의 배경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예레미야 32장 7절도 마찬가지죠. 자, 그러면 계속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정의를 만족시키려면 처벌을 받아야 돼요. 제가 어근했던 거 기억나시면 좋겠습니다. 계속 반복을 하는데 아마 처음 들으시는 분들 때문에 때문이라기보다 그분들을 위해서 만족해야 됩니다. 여기서 처벌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로 나누어지잖아요. 일시적 처벌과 그리고 영원한 처벌이 있습니다. 이거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것과 유사하게 사용되어지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 이 진노에는 저주가 따르죠. 이 저주를 하나님의 진노를 달래야 돼요. 달램 또는 다른 말로 한다면은 누그러뜨린다. 누그러뜨린다 이런 말이잖아요. 누그러뜨리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느냐? 희생제물이 필요하죠. 그리고 이것을 다른 말로는 속죄 atoning sacrifice라고 그러거든요. 또 다른 말로는 free will이 이제 의미가 있는 화목제물이라고 그렇잖아요. 이러한 것을 통하여 이 진노를 달래시는 거죠. 진노를 달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저주를 받으시. 그 저주가 바로 죽음이에요. 이 희생제물과 속죄와 화목제물은 죽음으로 드러나요.
그래서 육적 죽음과 그 다음에 영적 죽음이 아울러 있어져야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 결과 이제 의를 이제 하나님 스스로가 의시거든요. 그런데 그 의를 없었는데 갖고 오는 게 아니라 그 의를 우리에게 이제 베풀기 위해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의 자체를 우리에게 베풀기 위해서는 우리의 베풀을 그걸 자비함이라고 그러거든요. 본인이 심판을 받은 것이잖아요. 지금 이렇게 진노와 정의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처벌을 받고 저주를 받은 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공의로운 심판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결과 우리들에게는 무엇이 주어졌어요? 의가 주어지는 자비함인데 우리에게는 정의롭다라고 하는 justification이잖아요. 상당히 흥미있는 것이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강조한 겁니다. justification이 될 수 있을까? 아니, 의를 주셨는데 어떻게 just가 되는가? 그 이유는 정의는 유기된 자에게 베풀어지는 건데 이제 정의를 이미 받은 거예요. 정의에 대한 처벌을 중보자가. 그래서 우리에게는 주어지지 않는다. 그런 의미에서 칭의 이렇게 되어진 거잖아요. 자, 그러면 그리스도가 의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벨지카로 가야 되는데 가서 한번 살피고 오겠습니다. 예, 벨지카 22항입니다, 여러분. 벨지카 22항. 예, 칭의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5번째 동그라미를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모든 공로와 우리를 위하고 또 대신하여 행한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거룩한 사역을 우리에게 전가하신 우리의 의이시다. 여러분 righteousness다 라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의를 획득했다, obtain, 이렇게도 보통 번호를 하는데, 예, 그것은 없던 의를 가지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에게, 자비함을 베풀기 위해서 자신의 의를 주셔야 되는 것이 공의로워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본인이 중보자가 되셔서, 그리고 구속자죠. 되셔서 그 정의, 안 믿는 사람 가운데서 더불어 어울려서 죄인처럼 적으로 살아가니까 그것에 대한 모든 대가를 이제 그 세례받기 전까지 대가를 받았다. 이래 되면 로만 카톨릭입니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만져가셔서 우리에게 자비함을 베푸시는, 이제 용서라는 개념을 지워진다, 지었던 실제적인 범죄가 이렇게 없어진다, 이런 식으로 우리의 쪽에서만 자꾸만 바라보게 되어지면 진리는 이제 어두움에서 이제 이게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야. 네. 하나님이 자비하심을 우리에게 베풀기 위한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정의를 다 담당하셨다. 이제 좀 더 쉽게 표현을 하면은 지었던 죄, 지을 죄, 평생 지을 죄를 다 용서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실제적인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은 자신의 의를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것을 과정을 자비함이라 그러잖아요. 이것은 예정된 거거든요.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정의로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그 정의, 우리를 위해서 이것은 이제 20항에서 잘 드러났죠. 자, 그러면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예, 아직 저희는 149페이지를 못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참 중요해서 제가 이렇게
예, 이게서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예, 하나님의 정의의 대상이 왜 정의의 대상이 됐을까요? 방금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죄인처럼 살아가니까. 그래서 자의로 정의의 대상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이 정의의 대상이 되어졌지요. 20항에서 벨지카 이 부분을 잘 말하고 있습니다. 의를 전가한 것이 공의롭기에 공의로운 심판이라고 말한다. 이제 그들은 정의의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말하지만 justification이라고 한다. 왜? 정의를 받으셔서 정의를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라 자비함을 베풀어 우리가 정의롭다고 되어진 것을 우리는 칭의라고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칼빈성이 이런 말을 하잖아요. 죄들의 용서를 알면 칭의를 이해하게 되고 더 이해하게 되고 회개를 알면 이신칭의를 이해하게 된다. 이제 이 이야기를 칼빈성이 하거든요. 이것은 이제 해설자용에서 제가 설명을 하는데, 이제 여러분, 3권 3장이 회개에 관한 거잖아요. 거기에 1항에서 칼빈성이 이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 해설자용 책을 여러분께서 아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왼쪽에 아이콘에 해설자용이 있는데, 여러분께서, 기독교 강요가 워낙 어려워서 여러분이 한번 좀 더, 두 권으로 제가 제가 주석을 썼습니다. 여러분 한번 참고하시면, 기독교 강요, 어려운 기독교 강요를 쉽게, 그러면 조금 어폐가 있고요. 예, 그래도, 항마다 되어 있으니까 아마 안내자 역할을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그 문단인데요. 문장. 자기 의를 선택자에게 전가하는데 이것을 율법의 순종에 근거하기에 순종의 전가라고 한다. 또 다른 말로는 우리가 순종이 자연스럽기 때문에 순종의 전가다. 이렇게 말하기도 한다. 이렇게 설명될 수도 있어요. 그분의 순종이 중생된 자의 순종으로 여겨진다는 것은 신학상으로 칭의, 어렵다 여겨진다라고 한다. 이것은 이제 전가라고 하는 말을 제가 했습니다만은, 제가 지난 시간에도 이 말씀을 드렸죠. 전가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로 봐야만 한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했는데, 우리가 하이델베르그를 가서 육신문 다시 한번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육신문으로 다시 한번 가서 살피고 들어오겠습니다. 하이델베르그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서죠. 자, 당신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의롭다 여겨지나? 이제 이거겠죠. 어떻게 어렵다 여겨지나가 아니라 어려운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를 믿는 참 믿음으로만 이루어진다. only true faith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계명을 막대먹게 보면 그 어떤 것도 지키지 못했고 내가 여전히 모든 악으로 기울어져 있다고 내 양심이 나를 고소하지만 그 다음 부분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나의 어떤 공로도 없이 순전한 은혜로 우리도 앞서도 봤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첫 번째로 말합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만족, 의와 거룩 우리에게 부여하고 여기 보시면은 grant and impute라고 되어 있어요. 바로 증가하는데 세 가지죠. 뭔가요? 첫째 완전한 만족, 두 번째 의, 세 번째 뭔가요? 거룩. 예. 다른 말로 한다면은
거룩함이기 때문에 조직신학에서는 이것을 성화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것은 이제 righteousness잖아요. 그죠? 예, 이건 righteousness고 이것은 sanctification이에요. 사실상 sanctification이란 말도 제가 성화라는 단어 쓰지 않고 이게 sanctification이라는 말에 대신해서 거룩함이라고 하는 말이 우리가 justification도 여러분 아다시피 이 같은 말이거든요. fication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성화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거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의화라고 해야 되겠죠. 근데 이거는 의화라고 안 하잖아요. 정의롭다고 여긴다. 그럼 거룩하다 여긴다. 이렇게 되어져야 되겠죠. 그냥 단어 출입을 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강조하는 것은 정가라고 말할 때에 우리가 의의 정가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거는 이제 죄의 용서라고 하는 이 의미가 아주 강하게 이제 그리고 제대로 용서를 이해하면은 칭의를 이해한다. 이제 이런 개념에서 아주 그 주된 이야기죠. 하지만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완전한 만족과 거룩도 증가되었다라는 것을 증가된다. 이런 것을 잊지 마라 라고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예, 150페이지인데요. 그런데 칭이라는 단어가 참 흥미롭다. 방금 제가 이제 하고 싶은 말을 여기서 하고 있는데요. 의와 순종했기에 칭이라고 말하지만 문자상으로는 실제로는 뭐다? 정의롭다라고. 왜?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방금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정의로운 심판을 면했다는 것이다. 그 의미는 뭐냐? 어렵다 여겨졌다라고 하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려운가? 그것은 그리스도의 만족과 의와 거룩을 부여하고 증가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죄인이 아닌 거다. 이제 이러한 이제 설명을 우리가 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정의의 심판은 유기된 자에게만 나타나겠죠. 자, 또 하나님께서 예지했다고 하니까 조건을 봐왔다고 주장할 수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이해하지 못한 데서 나오죠. 하나님의 예지라는 뜻은 모든 것이 항상 그분 눈아래 동시에 펼쳐져 있다는 의미다. 이런 의미로서 처음과 주님은 나중이라고 하신 거예요. 이 전체를 동시에 다 보신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현재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아주 중요한 문구입니다. 제가 이 예정을 제가 이제 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었던 큰 열쇠, 궁극적인 해결점을 사실 제가 여기서 찾았습니다. 예정이라는 단어의 뜻보다는 하나님의라고 하는 부분에 중점을 둔 해석을 하면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표현이라도 이해하는 원리를 발견할 것이다. 하나님의 동그라미 있는 이러한 것. 이거 뜻이 뭐냐? 바로 상상하지 마라. 인간의 문자적 해석. 그러니까 디노트에 머물지 말고 그 노트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 말이죠. 그 노트. 자, 만사와 만물이 그분에게는 현재라는 것이다. 영어의 현재 시제가 있지만 실제로 그거는 반복한다는 의미인 거지 시간적인 현재라는 뜻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이야기가 들어갑니다. 이제 선한 기쁨,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유일한 근거가 뭐예요? 이렇게 하면 선한 기쁨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 good pleasure 이렇게 말하잖아요. 선한 기쁨으로 선택하셨기에 그 선택의 근거가 된다. 하나님과 관련된 표현이기에 문자적 해석하면 안 되죠. 선택적 근거가 인간 안에 존재한다고 상상하는 모든 걸 송두리째 포기하는 뜻이 뭐냐? 바로 이 뜻입니다.
아주 생뚱맞은 이제 해석이죠. 무조건 선택, 무조건 은혜, 무상의 선택, 무상의 은혜 등과 맥락을 같이 한다. 이게 모든 것은 영원성과 관련되어 있다. 선한 기쁨은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10항, 1장 10항입니다. 15항. 이게 이제 유기에 관한 이야기의 시작이거든요. 2장 3항, 2장 3항에 가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권 3장은 여러분 중생에 관한 거잖아요. 그렇죠? 자, 성경이나 신앙 고백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표현이 나타날 때 기뻐하셨다. 이것을 인간적으로 해석하지 마라. 이 말을 제가 여러분에게 정말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말하지만 이 기쁨은 인간적 표현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 기쁨의 근원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시간이 좀 가서 여러분에게 아마 설명이 다 안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내용이 있어서 152페이지 다음 시간에 여기서 152페이지에서 여러분을 또 만나 뵀으면 좋겠습니다. 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섭복섭 예, 평안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